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의 결국을 보죠. 죽을 것 같은 정말 이 홍해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길을 걸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길로 가면은 정말 수장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오히려 애굽이 안전할 것 같이 보이고, 근데 그 길을 통과했을 때 그 홍해 건너편에 구원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뒤흔들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정말 짐승으로 비교가 되는 그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또 한편으로는 음료로, 큰 음료로 또 비유가 되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경제, 부와 모든 사치와 또 거기에서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란함을 정말 세상에 다 퍼뜨렸던 그 제국. 구약에서는 바벨론으로 비유가 되고, 또 부를 얘기하면은, 부자 얘기하면은 두로가 나오죠. 두로, 시돈과 두로.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봤던 그 애가가 구약에서는 바벨론과 두로를 향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대단한 그런 제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에 큰 맷돌이 빠지듯이 빠져서 오히려 그 제국이 수장이 되어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다시 들리지 아니한, 오직 정적만이 감도는 그런 완전한 멸망이 임하게 되고, 오히려 그 제국 아래에서 너무나 신음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히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예비되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역전이 일어나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 믿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9장 10절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시편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 성도들의 그 삶에서의 그런 모든 괴로움, 눈물 한숨, 그래서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안에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 할렐루야 많이 나오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신약에서는 할렐루야가 여기만 딱 나와요. 19장 1절부터 6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음료, 큰 음료,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을 그 당시에 1세기 말렵에 이 말씀을 정말 기록할 때 그 대상이 로마 제국인데, 그들이 가장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예배를 인간에게 돌렸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국에게 돌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예언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정말 묵시이자 예언이자 편지라고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예언,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귀한 예언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증거다.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께서 알려주신, 드러내주신,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십자가에서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무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정말 사탄의 권세를 정말 응징하시고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다. 그 예수의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끝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우리가 믿는 것의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믿음의 끝은 구원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눈앞에 있는 이익과 안녕과 사치와 힘과 권세, 이런 것을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갈짓자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되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의 이 말씀, 한편으로는 큰 성 바벨론은 큰 맷돌과 같이 바다의 깊은 곳에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의 끝입니다. 결국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의 화려함에, 강함에 현혹되지 맙시다. 이 큰 성 바벨론은 망한 지 오래됐고 로마 제국도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그것에 계속 그 후예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도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많이 닮았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경제를,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의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바벨론의 그 정치 세력과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두로의 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높이는 오만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제국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부유함에 짓눌리는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부를 착취해서 우리가 어쩌면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주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은 마치 큰 성 바벨론이 여기 밑에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난립니까?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라는 그런 계속해서 이 인간이 계속 숭배하는 대상이 그거 아닙니까? 권세와 돈과. 그래서 만국을 미혹시키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밑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도들을 박해하고 결국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들이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 대치되는 그런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1시간 안에 다 무너졌다. 어저께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그 비유를 큰 맷돌의 비유를 합니다. 이 큰 맷돌은 노새가 이렇게 끄는 거예요. 큰 거예요. 우리가 그 연자맷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그 신약에서 연자맷돌. 그렇게 큰 돌로 비유를 해서 바다에 그냥 완전히 그냥 깊은 곳에 빠져버린 그런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빠질 때는 풍덩 소리가 날 수 있지만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잠겨서 자취도 안 보이는 완전히 그냥 침묵 속으로 빠져든 성경에서 바다는 흑암의 세력이자 혼돈의 세력이죠.
거기에 깊이 그냥 빠져버린, 더 이상 어떻게 회복이 불능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면서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죠?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큰 바벨론 성 안에서 일상이 있었죠. 그죠?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정말 삶에서 그런 여흥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중에 하나죠. 또 밑에 보면 세공업자든지 이런 사람들, 일상에서의 자기의 일거리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일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상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스스로를 높이고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것을 최고로 삼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로마 제국이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0절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즐거워하라. 이것은 그냥 너무너무 고소하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더니 고소하게 됐다. 잘 됐다. 신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에 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많은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법정 아래서 죄인 취급당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그 잘못된 세상의 법정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번복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을 옳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불의하게 정말 그들에게 부당하게 그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약탈한 그 모든 죄악을 범한 자들을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신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바로 잡으시죠? 심판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주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살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이 맞춰진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음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적만이 흐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일 후에 내가 들으니 19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큰 찬송이 들립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정말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바로 잡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 영광이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야 구원하시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구원이라는 그 단어, 그 히브리 원래 단어가 이렇게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풀어서 넓은 곳으로 가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린 시편 4편 1절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꽉 갇혀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는 그런 갇힌 상태에 있었는데 나를 너그럽게 넓은 공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그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많은
할렐루야가 있는 것이, 특별히 150편 끝쪽으로 갈수록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런 뜻이죠. 야, 주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것은 감탄의, 경배의, 고백의 언어입니다. 예배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이 순간에 할렐루야 목청 터지게 부르겠지만, 우리 지금도 그렇게 찬송할 이유가 있죠? 우리 미리 우리에게 찬송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날마다 날마다 합시다.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심판은, 그 내용을 얘기하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 큰 성 바벨론, 그 누구도 정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짐승과도 같은, 괴물과도 같은, 큰 기계와도 같은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막아설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뜻하시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죠.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글쎄 거기는 천군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먼저 간 성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응답하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소돔의 모습과 관련되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또 천상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함께 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니 함께 경배하면서 그들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을 하고, 또 밑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시고 완전히 세상의 악을 응징하시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처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두 번째 찬송의 그 이유가 또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하셔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로 맞아들이십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신부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으로만 딱 묘사를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앞에 나온 누구랑 대조가 됩니까? 큰 음녀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그 모습인 큰 음녀와 대조가 돼요. 큰 음녀는 얼마나 정말 화려했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달라요, 그렇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와 굉장히 다르죠. 화려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였다. 사치스럽고 호화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간결해요, 그렇죠? 검소해요.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도 동시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청함을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신부인 동시에 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귀빈으로도 표시를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그 앞으로의 미래죠?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안에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7번 나와요. 7번. 복이 있다. 우리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믿되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믿는 자들 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을 알면 끝이 확실한 것을 잡고 가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이걸까 저걸까,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렇죠?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어떻게 저 홍해 갈라진 것이 앞에는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거기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머니까 말이죠. 뒤에는 그냥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사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통과해서 그 뒤에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합시다. 하나님만을 경배합시다. 세상에 빛과 번쩍하고 힘세고 권세 있고 화려하고 사치하고 부한 모든 것들 우리가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것저것 흉내내면서 어린 양의 신분대도 말이죠. 이것저것 치장하고 가꾸고 꾸미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신 십자가에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부활로 또 아버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복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또 전하는, 그래서 아버지 어린 양의 신부들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들로서 주님 오늘도 또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결국 아버지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자취도 없이 아버지 정말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그 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겠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또 아버지 정말 신부의 준비를 하는 저희 각자와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사는 저희들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과 부를 아버지 우리도 많이 먹고 정말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믿는 자들 더욱더 아버지 정말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